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선교 회원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는 태양력입니다. 이름이 그레고리력이라는 이유는 1582년에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개정한 사람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황인 그레고리오 12세였기 때문입니다. 즉 달력을 개정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명명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 그레고리력을 1896년부터 이제 채택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달력 외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력이라는 또 다른 달력을 사용하죠. 이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이제 대강절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이 마태해는 작년인 2022년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일인 11월 26일이면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인 12월 첫째 주일인 12월 3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인 마가의 해가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이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교회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교회력인 성령 강림일 후 우리가 25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일이 마태해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11월은 교회력이 거의 끝나는 시기여서 그런지 구약 말씀이든 사도서관문 말씀이든 복음서 말씀이든 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이런 이유로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준 후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종들과 결산하는 예수님의 달란트에 비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주인이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되자 자기의 세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죠. 총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이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법니다. 총 4달란트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흘러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주인에게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제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고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찾아와 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당신이 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담겨두었다가 이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에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죠. 반면 1달란트를 받아 그저 땅에 묻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과 함께 어두운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비유를 듣고 있노라면 엉뚱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인이 왜 처음부터 3명의 종에게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주지 않고 차등하게 분배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차별 같습니다. 만일 제가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받았으면 매우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가장 큰 5달란트를 안 주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의문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익을 냈던 2 종에게 한 다음과 같은 주인의 칭찬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됩니다. 주인은 2 종에게 이렇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즉 주인에게 중요한 점은 5달란트나 2달란트의 이익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일 종들이 장사로 낸 이익의 크기가 주인에게 더 중요했다면, 즉 화폐의 가치가 주인에게 더 중요했다면 주인은 분명 2달란트의 이익보다는 5달란트의 이익을 낸 종을 더욱더 칭찬했어야 했을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성과에 따른 칭찬을 그 종에게는 더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5달란트 이익을 낸 그 첫 번째 종은 주인에게 약간 섭섭했을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나를 저 2달란트 이익을 낸 저 종과 같은 취급을 할까? 나는 무려 저 사람보다 3달란트나 더 이익을 낸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인은 이 2 종에게 아주 똑같은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명백하게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의 크기, 즉 5달란트, 2달란트,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더 중요한 점은 2 종이 벌어들인 이익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과 종들 사이의 신뢰 또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 신뢰에 대해 2 종은 충실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셈이죠. 그러니 주인이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도 제 마음에는 주인이 이 3명의 종에게 차별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만일 제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주인에게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며 자존심 상해서 저도 1달란트를 홧김에 그냥 땅에 묻어둘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주인은 분명 그 사람들의 각각의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즉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주인이 평상시에 본 거죠.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그 정도 1달란트도 충분함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달란트의 크기가 그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이란 세상의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정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면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에 따라 적절하고 적합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매우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 세상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항상 내 것 그리고 남의 것을 절대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나보다 좀 커 보이면 그저 배 아파하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에도 말입니다. 즉 내 가치와 내 능력에 대한 어떤 치열한 자기 비판 또는 자기 판단보다는 그저 내 몸에 맞지도 않는 화려한 큰 옷 입기를 우리는 항상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존경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고 우리는 늘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고 자기의 몸에 맞지도 않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불행하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하긴 그런 사람은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마지막에는 책임지기 싫어서 다른 이유로 핑계를 대며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주인은 자기의 종의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능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가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소명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다양성의 문제이며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우리 인간의 특성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저의 심한 비약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 종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그런데 그 종은 이런 주인의 신뢰 그리고 믿음, 배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그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써 주인의 자비와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종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어느 정도 정리할까 합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이유에 대해 주인에게 변명할 때 주인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지만 거두고 뿌리지 않았지만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종이 판단했을 때 자기의 주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모진 부자였다는 겁니다. 왜? 그의 평가대로라면 그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았는데도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종은 지금 안타깝게도 주인의 성품에 관해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너에게 그 한 달란트를 내가 맡겼겠는가? 오히려 아주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답변하며 그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 주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판단하면서 더욱이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저 탁상 공론만 하다가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전혀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한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를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자기네들끼리 신학적 논쟁은 아주 치열하게 하지만 정작 사랑의 실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분이실까? 또한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그런 율법의 하나님일까? 즉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그런 주인일까?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선물로 주신 후에 그저 뒷짐만 지고 여러분 뒤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그만 모두 잃어버린다 한들 그것을 꾸짖는 분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며 더욱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돌보심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주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늘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내 주변 사람의 능력을 내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질투하기보다는 나에게도 맞지 않는 옷을 입기 위해 바둥바둥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명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리고 그분의 크나큰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